오늘 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문맥상의 위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어린 아이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즉 작은 자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신 후에 모든 말씀의 결론을 이른 양의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남은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남겨둔 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주님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택하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물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 때문이고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란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문맥에서 말씀된 내용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모든 범죄의 상황과 연관시켜서도 말씀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앞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말씀, 혹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와 연관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왜 어떤 사람이 죄 문제를 교회에 말해야 되느냐? 또 그 사람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천국 공동체의 거룩성과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국에 속해 있고 장차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로 구성된 천국 공동체입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 거룩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신경 교회에 대해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 The Holy Catholic Church 혹은 The Holy Universal Church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거룩한 보편적 교회 혹은 거룩한 우주적 교회로 번역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총망라해서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거룩해진 사람들의 집회, 그 거룩한 사람들, 즉 성도의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정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는 죄가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용납되면 교회의 거룩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으로 주님이 본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드러내다, 폭로하다 혹은 책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맞붙어 싸워서 야,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었어 이렇게 다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형제의 모든 죄에 대해 간섭할 자격과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눈에 들보를 가지고 티를 가진 사람들을 나무라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있는 티를 찾아내기 위하여 자기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찾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따라서 주님은 절대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명령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문맥을 짚어봐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본문의 문맥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로 인해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문맥이고,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문맥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한 작은 아이, 어린 아이가, 작은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과 1대1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게 해야 그로 인해 실족했거나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아 회복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죄를 범한 사람도 온전히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형제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형제에 대해서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견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형제의 죄에 대해 네가 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조건은 뭐냐면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견책할 때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네가 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가 말씀하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잘못을 깨우쳐 그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면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한 것이다. 그런데 네가 깨우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만 나는 그 핏값을 내 머리에서 찾겠다. 그것이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타나 있는 이 파수꾼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죄에 대해서 못 척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권면해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그러셨죠.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두 가지 목적에서 이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범죄자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 사실을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알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함께 입증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한 사람의 고소나 고발만 가지고서는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나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말마다 확인하게 하고 그 사람이 범죄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억울한 죄인 만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편들어줄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가진 사람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분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뭐 내가 보았을 때 그 사람 범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부인하고 죄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그럴 때 두세 사람이 증인이 함께 와서 거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파악하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범죄를 위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인되는 일도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더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람 바로잡는 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아니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로잡는 일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이고 책임입니다. 지금 그 어떤 사람도 잃어버려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럼 모든 교회가 함께 그 범죄한 사람을 잘 타일러서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전체 교회에 알리기 전에 한두 사람에게만 알려서 그 범죄에 대해 아는 사람을 최소화시키라는 것이지요. 한두 사람에게만 알려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한 것은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이제는 교회 앞에 공포하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죄를 판단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중요한 의무는 교회가 공인된 사법기관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 즉 치리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세는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교회에 권징권을 주셔서 치리권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이지요.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3절에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바로 이것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입니다. 교회의 판단과 치는 이 땅의 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하늘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는 그 순간 하늘에서도 함께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매는데 하늘에서 안 매이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매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매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매는 순간 하늘에서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그 범죄자를 매는 묶는 것입니다.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푸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푸는 순간 하나님께도 함께 푸십니다.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치리권이고 권위권입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는 순간 하늘에서도 함께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푸는 순간 하늘에서도 함께 풀리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사면 그 죄가 사여지는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수용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아닌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물론 그런 만큼 교회는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 치리권의 목적은 교회 순결함과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개혁 바교회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 성령의 정당한 거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교회의 3대 표지,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시행되어야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은 어떻느냐? 말씀 좀 잘합니다. 성례도 잘 거행합니다. 은혜 권징은 거의 시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권징을 시행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려 했으면 교회가 왜 그러냐고, 사랑으로 해야지, 은혜로 해야지. 은혜 아니거든요. 권징이 적절히 시행되어야 교회 거룩함을 잘 지켜줄 수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교회 말로 듣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너에게 있어서, 그 범죄한 사람이 너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게 하라라는 의미인데, 이건 예수님이 이방이나 세리를 무시하셔서 혹은 회복할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잖아요. 백부장이나 소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멸시하지 않으셨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주님이 이방인이나 세리를 회복시킬 수 없는 죄인으로 여기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 통상적 개념을 그대로 인용해 오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인 공동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즉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대표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그들과 절대로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은 이 죄인과 절대로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그들과의 모든 교제와 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관계의 단절은 교회가 아니라 범죄자 그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교회의 구원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멸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럼 교회와 담을 쌓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거든요. 아주 미련한 행위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교회의 권고를 듣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권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행사되는 권한입니다.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이 말씀 역시 이 교회의 문맥에서 해석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믿는 예수 믿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이런 역사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로서의 두 사람입니다. 혹은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인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2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더라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합심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 심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심포네오, 같은 소리를 내는 것, 동의하는 것, 일치하는 것. 이 심포니의 생명,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모두가 동의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심기도입니다. 그런 합심기도는 한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에 의존된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 말씀과 연결해 생각한다면 이것은 치리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교회가 마음을 합해 함께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혹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회 기도가 응답된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이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 옥에 갇힌 상황이 나타납니다. 헤롯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곱을 붙잡아 그를 칼로 죽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얼마나 더 좋아할까.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둬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근심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온 교회가 마음의 하모니를 이루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문을 열고 모든 잡고 풀어내고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우리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튀르키예의 사람들, 시리아의 사람들, 이슬람 국가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직접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특히 교회가 합심해 기도하는 것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과 소리를 합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마지막 약속은 임재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여기 두세 사람 역시 19절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는 두세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조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혹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재한 곳에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재한 곳에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 성령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지만 하늘과 함께 매고 푸는 권세가 있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주님이 임재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라도 주님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치료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